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목회자인 디도를 격려하고 그레데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디도서를 편지에 기록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레데 섬에서의 목회는 쉽지 않았음을 서신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그레데인 중에 있었던 사람이 그레데인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악한 짐승과 같은 자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레데 사람들을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얘기하십니까? 라고 아마 목회자분들은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보통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인의 말에 대해서 참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기 배만 이끌어하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기에 합당할 만큼 그들의 성정과 또 목회 현장이 참 쉽지 않고 거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목회의 방향을 정하게 할 만큼 그 목회의 방향은 그 현경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들 속에는 그들의 거친 성장을 더해서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그래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 율법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토론과 변론들, 거기를 떠나서 이단의 메시지들,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의 잘못된 신앙생활까지도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디도는 목회의 본질을 붙잡기보다는 여러 논쟁들과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와 거짓말들 속에서 혼란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이들을 복음 위에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 그 디도의 목회를 바로 세워주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변호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말씀을 보니까 그레데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할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전에는 너희도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는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중심은 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나한테 유익하냐, 나한테 불이익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사람의 말들과 행동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우월하다 얘기하고 누군가를 또 띄워주고 존중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나 중심의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하고 함께 더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투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거짓된 내 옛사람의 모습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레데 사람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고 이들의 복음 앞에 바로 서지 못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달아서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정죄하고 피로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복음이 더 선명하게 증거되어야 함을, 또 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에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결국 나 중심으로 살았었던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함의 근거는 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결국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서 너도 그 그레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악한 행위 가운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목회의 현장 가운데서 왜곡되어지고 지쳐가고 있는 이 디도에게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증거함을 통해서 그 마음을 교정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디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동역하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신도 전도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디도에게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그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그 마음을 정돈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음식점이나 빵집이나 카페에 가게 되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리기 좋은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가진 맛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맛집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사진 맛집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곳은 사진을 찍기에 SNS에 올리기에 좋습니다라고 하는 홍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빵과 가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인테리어에 신경 쓴 그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들, 댓글에 사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별을 받고 좋은 소문이 났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참 분주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진 맛집이라고 불리는 곳이라 하더라도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맛없는 음식을 제조한다고 한다면 이 음식점은 어떤 음식점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음식점입니다. 이 일들이 누적되고 쌓이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그곳이 아무리 사진을 찍기 아름답고 빵 모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음식이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점점씩 그것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다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 목회하기 힘들지? 그런데 우리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또 이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고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을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변론과 족보 이야기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너의 말씀의 그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들의 거짓말하는 행동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들의 악한 마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행동과 삶의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결국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이시니 복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임을 기억하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혼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너무 이기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하였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성숙한 자리에,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중심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다시 섬겨 나갈 수 있는,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의 삶이 더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